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도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총 3가지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창조시의 안식이고, 두 번째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은 천국에서의 안식입니다. 천국에서의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안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이 천국의 열쇠이며 순종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 어제의 본문은 순종이 중요하다. 인간의 불순종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조차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은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본문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연한 전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문맥상 히브리서 4장의 주제로 사용된 안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는 경고와 심판도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는 안식과 성취도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도 말씀의 능력이요, 축복도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리한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골고루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단박에 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어떤 학자들은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는 영과 혼이 모두 있고 동물에게는 영이 없이 혼만 있기 때문에 동물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신학자들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 혹은 영과 육으로 나누지 않고 인간을 하나의
전인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모두 하나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의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온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그 실체를 다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더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건너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의 좋은 점에 대해서, 기독교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기독교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했고 인간 대제사장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월적인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감정을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두 번째 우수성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말하는 기독교의 세 번째 우수성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을 돕는 손길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주인공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러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이어지는 16절의 말씀 후반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긴 경우에는 지성소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삶으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얼굴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새 생명잔치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새 생명잔치 선포식을 통하여 청파동의 온 교우들이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달 동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